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다시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아멘. 그러자 수아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말을 할 건가? 정신 좀 차리게. 우리도 말 좀 하세. 어떻게 우리가 짐승 취급을 받고 자네 눈에 그렇게 비열하다고 여겨지는 것인가? 분노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자여, 자네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는가?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기자는 것인가?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을 걸세. 그 장막에서는 빛이 어두워지고 그 곁에 등불도 함께 꺼질 걸세. 그 힘찬 발걸음이 약해지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걸세. 그 발은 스스로 그물에 걸리고 그 올가미에 빠지게 되지. 그의 발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얽어맬 걸세. 그를 잡으려고 땅에 올가미가 놓여있고 그가 가는 길에 덫이 놓여있다네. 사방에서 그를 무섭게 하며 그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끝없이 따라다닌다네. 그는 굶주려 힘이 빠질 것이고 파멸이 그 곁에 준비하고 있다가 그 힘있던 살을 파먹고 죽음의 장자가 그 힘을 삼키고 말 걸세.
그의 자신감은 그 장막에서 뿌리째 뽑히고 공포의 왕애로 끌려갈 것세. 그의 장막에서 사는 것 가운데 그의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일세. 그가 사는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세. 그 뿌리는 밑에서부터 말라버리고 위로는 가지들이 잘릴 것세. 그에 대한 기억은 그 땅에서 사라져 없고 그 이름은 거리에서 존재하지 않을 것세.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빠져들고 이 세상에서 쫓겨날 걸세. 그는 그 백성들 가운데 아들도 후손도 없을 것이며 그가 살던 곳에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걸세. 그 선대가 두려움에 쌓였듯이 그 후대가 그 운명을 보고 놀랄 걸세. 악한 사람의 집은 반드시 그렇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곳일세.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고난이 악인의 운명이라는 섣부른 단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기는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긴 대화의 한 부분인데요. 수아 사람 빌닷의 발언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들은 사실 충격 그 자체였죠. 소식을 듣고 친구들은 욥에게 달려와서 그와 함께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씨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트라우마 현장에서는 심리치유 관련 전문가 자격증이 무용지물이었다라고, 배운 대로, 이론대로, 경험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의 현실과 그 탄식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한마디씩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작은 위로로 시작했던 말은 점차 논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구들의 조언이 욥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욥은 친구들에게 그대들의 말이 나에게 1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대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어떠했을까요? 기분 나쁘죠. 기껏 신경 써서 조언해 주었더니 고작 한다는 말이라면서 점점 논쟁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빌닷이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아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말을 할 건가? 정신 좀 차리게. 우리도 말 좀 하세. 어떻게 우리가 짐승 취급을 받고 자네 눈에 그렇게 비열하다고 여겨지는 것인가? 분노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자여. 자네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는가?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기자는 것인가? 욥의 주장을 이어받은 빌닷이 전체 대화를 주도합니다. 앞서 욥은 자네들의 위로에 아무런 위안을 얻지 못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욥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닌 듯 합니다. 오히려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저희가 무엇이냐 날카롭게 반문합니다. 이에 질세라, 빌닷도 제발 정신 차리라는 쓴소리와 함께 이제는 할 말을 좀 해야겠다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실 빌닷은 이미 앞선 8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한 것 같은데 더 할 말이 남았는지 각을 세우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옳다는 주장들은 늘 평행선을 긋기 마련이죠. 그리고 쉬이 좁아지지 않는 이견의 원인을 설명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말들을 쏟아 놓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생각을 상대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고 가는 수많은 말들 속에서 서로의 입장만을 재확인할 뿐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인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가 설명을 잘해서라기보다 나를 향한 상대방의 자비와 긍휼이 더 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다 맞아요. 그냥 받아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기로 한 것이죠. 가끔 아이들을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장광스를 늘어놓듯 일장연설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 알겠다 하면서 아빠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 역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을 잘했구나 만족하면서 아이들의 등을 토닥여 줍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나의 지혜로운 말들이 아이들을 설복한 것이 아니라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의 아이들이 저의 말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따라주기로 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린 시절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월의 추천 도서로 소개했던 G.K. 체스터턴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 말만 하면서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다. 자기 목소리를 좋아하거나 자기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거나, 즉 자기 말에 심취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쏟아놓는 나르시스트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교훈하지 않았을까요? 빌닷은 한층 주장의 강도를 높여서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욥 자신의 분노 때문이며 그 분노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친구들의 주장에 대한 욥의 반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자여, 자네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는가?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기자는 것인가? 빌닷도 한치의 양보 없는 결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는 분이시며 이러한 사실과 확신 위에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라는 인간 윤리의 기초가 놓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연 누가 착하게 사려고 애쓰며 올바른 일을 도모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빌닷은 욥의 고난은 욥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한 것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앞서 언급한 정혜신 씨는 자신의 책 당신이 옳다에서 이런 조언합니다. 바른 말은 의외로 폭력적이다. 나는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 말에 찔려 쓰러진 사람을 과장해서 한 10,000배쯤은 더 많이 봤다. 사실이다. 그러면서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 절실한 것은 바른 말이 아니라 당신이 옳다라는 인정과 지지의 언어라고 합니다. 일단은 살려놓고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혜신 씨는 당신이 옳다는 말을 우리 영혼의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당신이 옳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질식할 것 같은 인생의 숨통을 트게 하며 그의 막다름의 출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꽉 막힌 현실에 돌파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정과 지지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힘주심과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을 걸세. 그 장막에서는 빛이 어두워지고 그 곁에 등불도 함께 꺼질 걸세. 그 힘찬 발걸음이 약해지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걸세. 그 발은 스스로 그물에 걸리고 그 올가미에 빠지게 되지. 그의 발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얽어맬 걸세. 그를 잡으려고 땅에 올가미가 놓여 있고 그가 가는 길에 덫이 놓여 있다네. 사방에서 그를 무섭게 하며 그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끝없이 따라다닌다네. 그는 굶주려 힘이 빠질 것이고 파멸이 그 곁에 준비하고 있다가
그 힘있던 살을 파먹고 죽음의 장자가 그 힘을 삼키고 말 걸세. 그의 자신감은 그 장막에서 뿌리째 뽑히고 공포의 왕애로 끌려갈 걸세. 그의 장막에서 사는 것 가운데 그의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일세. 그가 사는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걸세. 그 뿌리는 밑에서부터 말라버리고 위로는 가지들이 잘릴 걸세. 그에 대한 기억은 그 땅에서 사라져 없고 그 이름은 거리에서 존재하지 않을 걸세.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빠져들고 이 세상에서 쫓겨날 걸세. 그는 그 백성들 가운데 아들도 후손도 없을 것이며 그가 살던 곳에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걸세. 그 선대가 두려움에 쌓였듯이 그 후대가 그 운명을 보고 놀랄 걸세. 악한 사람의 집은 반드시 그렇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곳일세.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전제하고 악인이 맞이할 운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이는 시 1편의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처럼 빌닷은 악인의 빛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고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질 것이며 악인의 집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뿐 아니라 악인은 자신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굶주림으로 인해서 쇠약해질 것이며 죽음이 악인을 집어삼킬 것이다 강조합니다. 또한 악인은 뿌리부터 말라서 고사할 것이며 마침내 악인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이름조차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열거합니다. 이는 악인의 그 철저한 파멸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시편과 잠언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런 말씀들에 비추어 볼 때 빌닷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 쉽게 말할 수 없죠.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빌닷의 언급처럼 악인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소멸되며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며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천명이죠. 그러니 빌닷은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욥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연 우리는 의인인가요? 악인인가요? 우리의 건재함은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하루하루는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천국을 허락받았던 십자가의 강도는 악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숨쉬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만이 나의 구원이구나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욥의 친구들의 목소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한량없는 은총이 더욱 찬란하기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보듬어 주시고 늘 덮어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에 다시 힘없고 용기 없고 은총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